6월 9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라마의 나윗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 벌거벗고 예언하는 동안 라마의 나윗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이 자신을 죽일 의도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그가 원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의 나요까지 갔던 것을 모르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요나단은 어쨌든 다윗을 돕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그들의 우정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마음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의도가 있는지 확인할 마지막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언약을 맺지요. 사울의 의사를 확인하면 다윗에게 연락할 방법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맺은 이 언약, 사랑과 우정의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중심이 되는 언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맺은 언약이기에 단순히 그들이 친구 사이의 우정을 넘어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는 언약을 그들은 맺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결국 다윗의 대적은 결국 사울이 될 것이라는 사실, 요나단은 결코 믿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일이 진행될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요나단의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치실 때 다윗이 요나단의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두 사람은 언약을 맺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그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 봅니다. 사울의 질투, 그의 비열함, 그것이 다윗의 삶을 위협하고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이 빛을 발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실한 친구 요나단을 통해 위로와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에 사사기를 묵상한 그 이후에 사사시대에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 같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 사사시대에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암흑과 같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그리고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친구가 우리 주위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고통을 겪으며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나 자신이 그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과 같이 그를 아껴주고 그를 붙잡아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은 인간의 권력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묵상하면서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아마 다윗이 죽게 되면 요나단은 자연스럽게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찾아왔을 때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다윗을 사울 앞에 가서 죽게 만들었겠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한 인간의 권력, 인간의 명예,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다윗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더욱더 견고히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계산하는 것에 매달리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시든 그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같은 페이지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인간적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전쟁과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와 화합의 세상에 오게 하소서. 누군가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래에 대한 용기와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